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주말이 되었죠. 주말에 바삐 또 교회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아부, 소망부, 교사 선생님들을 좀 더 모집해야 되는데 뜻이 있는 분들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토요일은 일본어 예배 VIP 초청 야유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셀 목자 모임이 내일 헵시바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오늘 본문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피부에 무엇인가가 돋아나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환부를 자세히 조사해서 격리를 시키면서 이것이 진짜 나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걸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 첫 번째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다시 와서 보았을 때 특별히 나병의 증상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일주일을 격리한 후에, 그런 후에야 단순한 피부병이면 그때 격리를 풀고, 혹시 나병인 것이 확인이 되면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영 밖에서 따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병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나병, 특별히 성경에서는 나병을 죄의 상징적인 그 질병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체의 부위들이 떨어져 나가는 참 심각한 병 아닙니까? 마치 죄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잘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에 보인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나병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혹은 우리 셀 목자 공동체에서 오픈을 하면서 나의 이 증상을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안타까운 일은 일이 다 벌어지고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진행된 후에 목회자에게 와서, 그것도 상담이 아닌 어떤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보를 하고 끝내버리거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전에 미리 좀 상담을 하고 공동체의 의견을 좀 물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리 섣부른 판단 속에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수습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는 이 모습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셀 공동체에 함께 나누시고 또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7일 격리하고 또 한 번의 7일을 격리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판단을 보류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섣불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보해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이 마지막 판단에 이 유보하면서 돌봐주는 이 모습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귀가 얇아서 그냥 언론에 유튜브에 터지는 대로 그냥 믿어서 쉽게 섣부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할 때 우리는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이 교회가 서로 격려하는 이 사랑의 분위기가 깨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신중한 판단이 너무나 중요하다. 섣불리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병이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두 번의 이 1회 동안의 기간을 두면서 유보하는 그런 신중한 판단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지요?
환부가 이렇게 오목하게 불거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지요. 죄가 완전히 익어서 죄가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지요. 우리가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우리가 경홀하게 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늘 죄를 경계하고 속죄와 번제를 드리는 이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셨는데 다가오는 주말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의 정말 연약함을 보담아주고 격려해주는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의 증상, 즉 죄의 증상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섣부른 판단으로 형제를 정죄하여 아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늘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서로 세워가며 죄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